욥기 4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욥기 4장 12절부터입니다. 자,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저는 요 대목을 히브리 그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조금 그 속으로 열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런 내용은요,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데 써야지, 실제로 이 내용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듯 우리가 인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보십시다. 굉장히 인위적인 말이 많아요. 자, 보실까요? 12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지금 이제 엘리바스는요, 그 어려움에 처한 욥에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결국은 또 자기가 경험했던 무슨 체험, 이런 체험을 가지고 또 그를 휘두르고 있어요. 사람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체험이 곧 옳은 것이거나 진리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꿨다고 그게 다 맞습니까? 어쩌다 한두 가지 꿈이 맞는 거죠. 돼지 꿈 꾸면 다 로또 복권 당첨되던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어떤 그 영적인 체험이 그 개인에게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겐 전혀 무가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쬐끄만 영적 체험을 가지고 궁지에 빠진 지금 욥에게 적용해서 그를 더 마음으로 힘들게 하고 육체로 괴롭게 한다고요. 자, 오늘 요 12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은밀하게 들어왔는데 나의 귀로 그곳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를 낚아채었느니라. 아니,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깨어있을 때도 무슨 소리를 잘 듣는 게 어려운데 이 사람이 지금 비몽사몽간에 뭔가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밀하게, 그것도 조용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이렇게 조그만 속살거리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니 그걸 자기가 자기 귀를 좋은 곳에 세우고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해갖고 그 소리를 들어봤대요. 분명하게 울리는 소리를 듣기도 어려운데 그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지가 들어봤대요. 이 기분이 좀 나빠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그다음 13절을 보실까요?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원문 이렇습니다. 밤중에 환상들로 인해 여러 조바심이 났는데 사람들이 깊이 잠에 빠질 때였느니라. 그래 지금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듯 말듯한 상태에서 뭔가 지금 와가지고 속살거리는 소리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음이 그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꿀 때 조바심이 났대요. 이 조바심이라는 건 뭐냐면 불안증이 막 왔대요. 그렇죠. 저 혼자나 불안해야지 그걸 뭘 지금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거죠. 제 말은요. 14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무서움이 내게 임하여 와들와들 떨었으며 수많은 나의 뼈들이 두려움에 달달거렸느니라.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냔 말이에요. 지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이상한 걸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데 막 조바심이 나고 무서움이 엄습해 와가지고 자기가 와들와들 떨었대요. 그리고 뼈마디가 막 달그락달그락 거리면서 그 두려움 속에 자기가 사로잡혔대요. 이거 여러분, 이런 식의 어떤 환상이나 태도를 가진 사람 되게 많습니다. 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뭐 이상을 봤다 그러고 뭐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고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러고. 제가 여지껏요 쭉 목회하면서 봤지만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 얘기하고 막 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 치고 끝이 좋은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계신 3층전 하늘까지 자기가 올라갔다 왔는데 내가 깨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태에서 갔다 왔다. 그러나 내가 갔다 왔다 하지 않고 갔다 온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거기서 본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걸 이야기하면 너희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그건 얘기하지 않겠다. 다만 가히 인간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엄청난 걸 보고 왔는데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침묵을 지켰어요.
그가 오직 자랑하고 증거할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만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해도 평생이 부족한데, 부엌 꿈꾼 얘기, 천국 갔다 왔다, 뭐 어디 갔다 왔다. 우리 지금 이 그 장로교 안에도요, 우리 교단 안에도 우리 총신대 교수까지 했던 사람이요, 목회를 관두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요즘 미쳤어요. 자기가 꿈을 꿔갖고요, 지옥도 갔다 오고 천국도 갔다 왔대요. 그럼 갔다 왔으면 말지. 그 뭐 책을 써가지고 뭐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돈 받고 책을 팔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좀 이렇게 봤다는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도무지 우리 그 합동층 목사님의 이야기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얘기를 막 떠들어대요. 뭐 거기 보니까 뭐 천주교 얘기도 있고 뭐 연옥 얘기도 있고 뭐 짬뽕이 됐어요. 여러분,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목사님은 목에 칼이 들어오고 일평생 다 해도 성경에 있는 것만 전하면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만 보세요. 꿈꾸고 환상 보고 그건요, 그냥 개인적으로 참고만 하세요. 이 엘리바스가 뭐 지가 꿈에서 봐갖고 뭐 달그락거리고 뭐 무서워하고, 여러분도 이 소리 들으면서 짜증나죠? 얼마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속에서 막 열불이 터졌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 구절 봅시다.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한 영이 내 위로 지나갔고 내 살갗의 털이 뻣뻣이 섰느니라. 섰으면 섰지, 뭘 이런 얘기를 지금 요백에 왜 해요? 16절.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원문, 그것이 멈췄는데 나는 그것의 모양을 식별하지 못하였느니라. 내 두 눈 앞에 어떤 형체가 있었는데 속삭이는 소리를 나는 들었느니라. 들었으면 들었지.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기도하다가 뭘 봤다 그러고요, 꿈꾸다가 뭘 들었다 그러고요, 어디 갔는데 이런 걸 경험했다 그러고. 그래요. 그런 거 여러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무시하지는 마세요. 혹시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보여준 것일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것에 치우쳐서 따라가지는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따를 것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을 딱 써서 체험을 해도 그 체험으로 그냥 끝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일정하게 사는 분들은요, 가지각색의 영적 체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어떠한 그 과거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보면 꼭 뱀으로 보이기도 하고 양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독수리로 보이기도 하고요, 하얗게도 보이고 까맣게도 보이고 빨갛게도 보이고요, 별게 다 보이고 다 알아요. 그리고 혹시 미래의 일도 막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불안해지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확신에 차면 그것이 현실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건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그냥 그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들리고 이런 경험을 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까지예요. 근데 지금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아무개 성도님, 내가 꿈에 봤어, 내가 들었어, 그러면요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요, 이 엘리바스가 이래갖고 욥이 막 괴로워하는 것처럼 상대가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고 슬픔에 처한 자에게는 말보다는 그냥 함께 있어 주시고, 조금 아쉬우면 가서 밥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깊이 하고 싶으면 오늘 제 말씀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너무 그 영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좀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체험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 신비한 체험을 해요. 그러나 그건 얘기하지 않잖아요. 엘리바스처럼 신비한 경험 조금 했다고 이거 막 가지고 나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끝이 별로 안 좋아요. 이 엘리바스도 나중에 끝이 별로 안 좋아요. 자,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참 말 잘해요. 원문 보면 이렇습니다. 죽을 인생이 엘로힘보다 의롭더냐? 과연 그를 만든 분보다 사람이 더 깨끗하겠느냐? 이거 누가 몰라요? 이게 지금 비아냥거리는 소리예요. 이건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욥아, 너 결국 죽어. 죽는 인생이 네가 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 있어?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고, 이제 군대 말로는요, 까라면 까는 거지.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거는요, 편안한 사람이 하기 좋은 얘기지. 실제로 어려움 겪어봐요. 지금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욥이요, 지금 아프고 괴롭고 놓치고 빼앗기고 잃어버려서 괴로운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나를 이렇게 하셨으면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고난 속에 빠지고 자식들이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걸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좀 깨닫게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욥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누구 때문에? 그놈의 사탄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허락을 받아갖고 와갖고는 사탄이 지금 지 마음대로 막 그냥 욥을 까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놈이 오늘도 그런 거예요. 인생 살다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어떤 괴로움이 오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막대하시나요? 그러지 마시고, 요 사탄이 요거 장난질 하는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사탄이 너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탄은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해야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사탄을 뽑아버려야지 자꾸 신앙을 뽑아버리지 마세요. 사람이 뭐라고 할든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세요.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세요?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세요. 우리 서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깁시다.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이깁시다 하는 말도 부담될 거예요. 하여간 주님 살아계세요. 도와주실 거예요. 자, 18절.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지가 뭘 한다고 이런 소리를 짓거려요, 엘리바스가. 자, 원문이 이렇습니다. 보라, 그의 종들 가운데 그가 신뢰하는 자가 없으며 그의 천사들 가운데 그가 허점을 두셨느니라. 신약 성경을 보면 확 달라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우리의 조그만 탄식 소리도 다 들으시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크게 믿어주세요. 이런 엘리바스의 말을 인용해서, 봐라, 하나님은 사람을 안 믿는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오늘 혹시 제 이 설교 들으시는 어떤 목회자 계시다면 이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써야 될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을 철저하게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은요, 의롭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그게 귀신들이고 마귀고 사탄인데, 그것들은 믿지 못하지만 선한 천사들은 오늘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엘리바스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문자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이거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자, 이것은 엘리바스가 그 당시에 있던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인용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회반죽으로 된 집들에 거주하며 먼지가루가 그 근원이며 나방 앞에서 으깨질 자겠느냐. 뭐 이런 것도 옳은 얘기를 해요. 뭐 다 잘못된 얘기는 아니니까요. 인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반죽으로 된 집들에 거주하며,
아마 그 당시에 집들은 이렇게 집을 줘놓고 회반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딱딱하게 했나 봐요. 여러분이 회반죽 아십니까? 되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 회반죽을요, 평범한 사람은 어디서 보느냐 하면 그 장례식장 가보면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안장하고 난 다음에 그 회반죽하고 고운 흙하고 이렇게 섞어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그것이 이제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요. 옛날에는 집을 이렇게 흙으로 혹은 이렇게 볏집으로 볏단으로 해갖고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회반죽을 칠했다고요. 그래서 그 집을 딱딱하게 굳게 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반죽으로 된 그 집에 거주하고, 인간은 제가 여러분 그 창세기 할 때 말씀드렸죠. 야파흙으로 만드셨다고. 흙 가운데서 아주 고운 흙. 그 고운 흙으로 우리는 만드셨는데 그걸 야파라고 해요. 야파. 그 야파흙 가루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근원은 그것이고, 우리 성경에는 이제 하루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방입니다. 나방. 그 나방이 날아다니는데 그 나방 앞에서도 으깨질 정도로 아주 고운, 이 나방이 야파흙에 앉아갖고 이렇게 푹 날아오를 때 보면 그 나방의 그 날갯짓에 그 고운 먼지 같은 야파흙이 훅 하고 날린다고요.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그 말은 다 알아요. 욥도 뭐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근데 다 알고 있는 거 갖고 와서 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잔소리예요. 잔소리. 필요 없는 소리. 20절. 제가 지금 엘리바스가 한 얘기를 다 까고 있어요. 하나씩요.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원문 이렇습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가루처럼 부셔지고 닳아 없어지게 되고 영원히 썩어 없어질 자 됐느냐. 알긴 잘 알아요. 인간이 그렇죠. 인간이라는 게 아침에는 살아있는데 저녁에는 죽었대요. 밤에 잠들 때는 살아있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죽어있대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매주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새벽마다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린 참 나약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주님이 힘을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가서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음식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먹은 것이 소화가 되고요. 그리고 건강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이 연약한 인간 얼마나 연약해요.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연약한 인간한테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그 다 아는 얘기 가지고 그 지금 욥에게 자꾸 염장을 지르고 있어요. 이런 건 본받지 마세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21절.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남아있던 것마저 그들에게서 뽑혀버리지 않겠느냐. 그들은 죽고 지혜도 없느니라. 참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이죠. 예, 엘리바스가 이 뒤에 얘기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참 연약하고 야파흙, 나방이 푸르륵 날아가면 훅 하고 불려서 먼지로 일어나는 그런 야파흙같이 연약한 것으로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아침에 살았다고 저녁까지 살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숨입니다. 그걸 알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지. 이런 인간의 절박하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만 가지고 그걸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욥을 이겨놓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철학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하는 짓이 그래요. 어떤 그 과학이나 이런 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불안함과 어떤 나약함과 현실의 문제들을 잔뜩 얘기해요. 그럼 그걸 들으면 우리는 참 불안하고 괴롭죠. 근데 그 사람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기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항상 이렇게 은혜의 복음,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약해요. 그러니까 오늘 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어 주십니다.